잠언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너가 너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기의 영혼과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즉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근거는 영원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빨리 죽어서 단명하느냐, 일찍 죽느냐, 또한 오래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악인들이 혹은 일반적으로는 돈이 많은 부자들이 병원을 이용하여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고로 인하여 빨리 죽기도 하고 늦게 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죽으리라가 영혼의 문제이지 육신의 죽음이나 장수나 일찍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지킨다. 반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이 히브리어로는 미츠바입니다. 여기서는 계명이 미츠바는 율법, 또 하나님의 명령, 법령 이것을 계명이라 미츠바라 그럽니다.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계명이라는 단어 미츠바를 훈계로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세번역에는 다른 성경 계명 그대로 충실히 번역을 하는데 훈계를 지키는 자, 그러면 훈계가 돼버리면 하나님 말씀의 의미보다는 일반적으로 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꾸짖음, 책망 이런 개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미츠바의 의미를 제대로 문맥적으로나 살리지 못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계명 미츠바 그대로 개역성경상의 번역을 저는 옳고 타당하게 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고 구약되는 신약에서는 이제 66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이 자기의 윤리나 자기 양심을 따라 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로마서 등에서는 양심이 또한 그 사람에게는 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양심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이 바로 잡혀져 가야 되고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양심이란 정말로 부분적이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살기도 하고 대부분의 양심을 어그러지고 어긋난 길을 걷는 경우는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 첫째 지키는 것은 마음에 지키고, 둘째는 입술을 지키고, 세 번째는 행동을 지키는 거죠. 입술 안에는 또 마음, 생각, 감정, 행동, 직접적인 말 이런 것까지 지킨다는 것은 다 포괄적인 말씀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행동까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계명과 다른 것들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라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무관심하고 산다. 그런다면 자신의 영혼을 파멸 상태 속에서 집어넣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행실을 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실을 삼갈 것이니이다. 그렇게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이 죄를 짓지 않고 살겠느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실을 삼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실을 삼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나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이 악하다 그런 생각은 거의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추석 명절이나 이런 때가 되어져서 성묘한다 그러면서 우상숭배 속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 자기 확신 속에 있고 나는 옳다, 나는 바르게 산다, 나는 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산다고 자칭 착각하는 경우는 너무나 우리나라 땅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절 때 되면 우상숭배는 극심해져 가며 범죄는 죄악은 극심해져 갑니다. 요즘에는 제가 산들을 다녀보면 과거에 비해서 산에가 얼마나 많이 돌탑들이 쌓여져 있는 것이 많은가를 봅니다. 여기저기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서 돌탑을 엄청 많이 쌓아져가며 돌탑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등지고 떠나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살피지 않은 채로 자신의 행동을 말씀을 따라서 삼가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것과 여호와께 꾸이는 것, 빌려주는 것이다. 그것과 함께 가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단지 마음으로만 짠하다, 불쌍하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돕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또한 가난한 자를 도울 때에 한 번, 두 번 도와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지혜와 슬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돕는 것의 가장 기본과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생존의 문제를 기본으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사느냐 아니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느냐 입을 것이 없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이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복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의 문제 그러면 어떤 것까지도 생존의 문제에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집에 월세로 사는데 월세 낼 돈이 없다 그런 것도 생존의 문제까지는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직접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빌려줬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금과 이자를 쳐서 갚아주신다. 그러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잠언에서는 참 많이 말씀하는데 17장 5절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이는 이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거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또 잠언 14장에 가도 21절, 31절 등에서도 가난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직접적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하느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할까요? 예배만 많이 드리고 찬송만 많이 들으면 될까요?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돌봐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가난한 사람을요. 이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 보면 정말로 중요한 가난한 사람은 형제입니다. 형제. 육신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만나고 얼굴을 볼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가능하다면 돕고 섬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돌아보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걸 주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소자 중 나를 믿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까지의 책임의 유무는 상당히 곤란해지고 해석상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정확하게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안 믿는 불신자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섬겨주고 돈을 주고 재정을 주어서 그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만날 수 없고, 그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져서 그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채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악에 동참해 주는 것이 얼마든지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악하게 살아가는 아합 왕을 돌봐주고 섬겨주고 함께 전쟁을 치러 주었더니 그가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 불신자들의 대부분은 복음을 듣고도 주님을 경외하거나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 돕고 세울 때도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19절을 미리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그래서 급하게 분노내고 불같이 성기를 내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불같이 성기를 나니까 상대방을 주먹으로 패고 폭행을 저지르고 이런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죠. 그러면 너가 그를 건져주면, 왜 건져주겠습니까? 나하고 전혀 모르는 타인이기 때문이 아니겠죠. 폭행을 통해서 이 돈이 한 500만 원이 나왔다. 그것을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해줘야 된다. 왜 건져주겠습니까?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겠죠. 심지어는 사돈의 팔촌이 되면 우리가 건져줄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사촌간마대도 아주 친형제처럼 사는 사촌간이 아니면 건져주지 못하겠죠. 그런 삶의 여유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그것은 대부분 해당되는 게 가족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이라 할지라도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사건 사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벌은 누구로부터 오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벌이 과연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까지는 천인천생 만인만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거나 바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하는 것, 성기를 내는 것을 맹렬히 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 바르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이 땅 위에서 어떤 벌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나타나게 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을 우리가 건져줄 수 있다. 노하기는 맹렬히 폭행을 했는데 그것을 배상해 준다. 그게 내 자식이다. 그러면 그런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 사람은 우리를 다시금 의지하면서 나를 건져내달라. 다시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또 배상해주면 또다시 사고를 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것이 보상과 배상이 되지 않아서 그가 빨간 줄을 그으면서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올바르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빨간 줄이 그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삼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살아갈 길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과 말씀을 서로 상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극단적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씀까지도 다 덮어버려서는 곤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은 합당하고 온당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래서 내 형제가 배고파하거든 참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먹을 것을 주는 거지 괜히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는 형제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 또한 형제가 헐벗었으면 입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가서 따뜻하게 해라.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야고보서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 이스라엘 상에서 가난한 자는 다 하나님 백성들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 그리스도인 가운데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워주는 것이지 모든 가난한 자 올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주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가난한 때에 형제들이 도와줘서 돌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게도냐나 고린도 교회 등을 통하여 연보를 하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겼던 것을 사도행전 등에서나 고린도 전서 등에서 후서 등에서 우리는 보고 압니다. 18절입니다. 너가 너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18절의 번역 같은 경우는 우리말 성경과 새번역 성경은 순서를 어순을 바꾸어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좀 더 아마 이해하기 좋아서 그럴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번역상에 이렇게도 가능하다. 어떻게 번역됐냐 그러면 두 번역이 거의 동일한데 너 아들을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는 하지는 마라. 이제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성적으로 한 것 같아요. 아들이 죽겠다고 할 때까지는 훈계하지 마라 그 말이죠. 너 아들을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는 하지 말아라. 훈계를 하지 말아라. 매를 때리지 말아라.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은 너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아마 우리말 성경은 지금 이 시대상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는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를 죽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성경시대. 그래서 성경시대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성경시대에 이 정교 일치가 되는 시대 가운데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고 죽이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살인죄가 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죽일 수는 없는 법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죽이겠다 하는 것을 그냥 죽도록 괴롭다 이런 것으로 우리말 성경은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번역이나 다른 성경 또 우리 개역 성경 등에서는 그대로 죽인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너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너가 너 아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진짜 죽일 마음까지 품을 정도가 되면 정말로 불가능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겠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얘는 사람 노릇을 못해. 사람 노릇이 안 돼.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징계를 안 해버리면 그 소망이 소망은 조금이라도 있을 거야. 그런다 해도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이 어릴 때에는 초달하고 회초리를 때리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자녀가 많이 크고 성장해 버리면 징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많이 30살, 20살, 40살 되어버렸고 자녀들이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이제 내 품 안에 있는 아이 때에 초달하는 것인데 이렇게 커버리면 그런 면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여서 징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나이 든 사람들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느냐 하는 다양한 사례들과 경우들은 있습니다만은 듣는 것이 둔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는 더 다루지 않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면 20장 30절에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왔지요.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악을 없이 한다.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때리는 걸로서 곤장, 사또가 있으면 이방 사또 재판해가지고 저 죄인을 곤장을 20대를 쳐라 이런 게 있었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는 이런 것은 고문에 들어가서 이런 것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상 사회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최소한의 것은 누구에게 남아있냐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사회의 경우는 부모가 자식을 상하게 때릴 때에 이게 학대 행위에 들어가서 고소 고발이 되고 가능하지 않은 국가들, 나라들도 점점점 많이 생겨갑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명백한 뜻은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그러나 이것이 조급함과 초조함과 자기 분노와 성질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게 된다면 자녀를 망가뜨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참으로 자녀를 처달을 해서 미련한 것이 벗겨지고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느냐 하는 처달을 하는 것, 바르게 균형을 잡힌 가운데 처달하는 것은 배우기가 실상 제가 많은 분들을 가르쳐 보니까 거의 잘 배우시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왜 배우지를 못하는가?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이제 또 23장 13절 14절도 나와 있죠. 23장 13,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꼭 훈계해야 된다. 강조용법입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은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이게 채찍으로 때릴 때 되면 지금 아이잖아요. 아이면 어이고 이거 맞으면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채찍이지 몽둥이나 이 아주 쇠파이프나 야구방망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채찍은 주로 가죽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허리띠 같은 것이 가장 유사품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기 때문에 지금 초달의 핵심은 아이 때예요. 아이 때. 컸을 때가 아닙니다. 다 그냥 가시 엉겅퀴가 나버리고 미련한 자가 돼버리고 다 커버렸는데 초달을 한다. 그것도 문제고 초달할 때의 시기와 때가 바르게 맞지 않으면 늦게 초달해버리면 마귀도요. 한번 이 공격이 들어오고 깊이 들어온 다음에 축사를 할 때 되면 나귀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달도 때 늦어버리게 대부분 부모들이 때 늦게 하는데 그러면 자녀도 망치고 자기도 죄를 짓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고 초달을 한다 그러면 본인도 당사자도 성령 충만해지고 자녀들도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죄가 떨어져가고 없어져 가는 게 바른 초달의 결과물이 돼야 되지. 그런 결과물이 없다. 초달하는 사람이 초달을 잘하게 되면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담대함이 생기고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런 총로가 초달이 되는데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자기 감정과 혈기와 자기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행하게 될 때에 그 아이를 영혼의 음부에서 구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훈계하고 초달하는 핵심은 자기가 볼 때 윤리적인 삶에서 자녀가 잘못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에서 기준을 가지고 초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 어린 자녀들이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말씀 생활도 상고하지도 않고 그렇게 5살, 10살, 7살, 8살, 10살, 12살을 보내놓고 19살, 20살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 그 부모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악한 부모들이 이 세대에 많기 때문에 그 악한 부모들로 인하여서 믿는 자의 자녀의 10의 9 이상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미국이나 다른 서구 사회에 벌어져 왔던 심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 자녀에게 소망이 있었는지 그를 징계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조금의 소망이 있다면 징계하라.
그까지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징계하라. 징계를 안 하면서 소망만 있다. 그러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지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너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한 다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죽일 마음까지는 품지 말아라.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성질이 불같은 사람, 이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부로 끼어들고 관여하면 상당히 곤란해져.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이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될 때 우리가 상당히 지혜롭게 행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 함께 벌을 받게 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함께 묶어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자빠지고 넘어지면 또 다른 다리를 묶은 사람도 같이 넘어지는 원리처럼 도미노가 일어나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자식이라면 자식의 사고를 치면서 부모가 계속하여 그 사고를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철없는 자식이 되어져 버리고 가족도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서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식이 계속 사고를 치고 해결하면 막 맹렬히 분노하고 자기가 자기의 값을 지불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비록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고 때로는 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때로는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그럴 때가 기회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녀가 정신을 차리게 되어집니다.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어떻게 지혜롭게 되는가? 권고를 들으며, 권고는 충고죠. 충고고 훈계입니다. 훈계 함께 갑니다. 권고를 들으며 권면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권고와 훈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리 조급하요?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조급함이 하나님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급한 것이 주제가 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나오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지혜를 근거로 나오느냐가 이 말씀에서 권고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훈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와 기준으로 나오는 권고와 권면과 훈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면, 권고와 훈계를 받게 될 때에 필경은 그 말은 결국에는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권고와 훈계를 많이 들을 때에 받게 될 때, 그리고 받게 되면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지혜롭게 되는 거고, 어떤 미련한 사람, 미련한 그리스도인, 미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고 훈계를 받지 않고 자기 고집과 아집과 독선으로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려 하면 결코 지혜와 그 사람과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많은 미련한 사람들이 음성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등을 통해서 나오는 권고 훈계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때만이 정신을 차리고 지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권고와 사람의 권면과 훈계는 필요 없어. 내 스스로 다 듣고 알 수 있어. 그런 자기 확신 속에 들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 된다면 그에게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오히려 오만하고 교만하여 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16장 9절로 가면 16장 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계획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 없는 대로 미련한 대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19장 3절 말씀대로 그래놓고 사건 사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못돼 먹은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계획해서 해놓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아니냐, 예정대로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미치광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21절 말씀이 그러한 16장 9절 말씀을 상당히 보완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러나 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완전히 선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만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기의 명철과 총명과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 등을 의지하고 판단을 의지하여서 여러 계획을 세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지 아무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행하지 않는 것이란 무가치하고 쐐기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똥덩어리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금은보화를 정말로 많이 얻어가지고 태산처럼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복이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린 걸 생략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22절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상에가 굉장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되냐 그러면 제가 우리말이나 새번역 성경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상반절이죠.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것이 우리말 성경은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 끝. 이렇게 번역됩니다. 또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번역하는데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탐욕은 그의 부끄러움이다.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이게 상당히 다르죠.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번역상의 뭐 이런 차이점이나 히브리어 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개역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제가 약간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이 인자함을 찾아보면 이 히브리어의 인자함이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봤더니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니까 이 헤세드 안에 헤세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의 가장 일반적인 번역이 인자입니다. 인자고 인자의 다른 뜻이 사랑, 친절, 은혜, 자비, 긍휼 이게 다 헤세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 열정, 열망 이것도 헤세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헤세드가 출판사도 있나요? 뭐 그런 헤세드 주석 뭐 집이 있나요? 하여튼 헤세드란 말이 이 신학에서는 꽤 책 제목이나 아니면 뭐 출판사 등에나 이름이 꽤 쓰이기도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이 원체 구약 성경에 인자함에 이 인자함 헤세드로 번역된 인자함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헤세드로 인하여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사람이 그 사람 헤세드는 뭡니까? 사랑, 친절, 은혜, 자비, 긍휼, 인자 이걸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누구에게 이 친절을 베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친절한데 저 사람 만나보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이 사랑을 베풀면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친근하고 잘해주면 그러면 저 사람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품성과 덕성이 헤세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아가서 이제 이 설명들이 꽤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거짓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과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차라리 이 가난도 안 좋은 것이, 가난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좋은 것이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 좀 이제 이 잠언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면 22장 4절로 가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겸손하면 은혜가 임하죠. 내가 그럼 직장생활 할 때 겸손하면 은혜가 임하죠. 그러면 직장생활이 잘 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직장이 잘 돼가면 재물을 얻어가는 건 당연하고 승진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그에 대한 응답,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재물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영광과 생명이다. 물론 우리가 재물에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재물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빚쟁이가 되어서는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히려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19장 17절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삶이 가능하지, 우리 자체가 가난하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난을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순간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빚쟁이로 지고 살아가는 삶은 정욕적인 삶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서 빚쟁이가 아닌 가난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차근차근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다 보면 형통케 되어지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절대 이렇게 해당 안 되는 게 아니라 해당이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가난한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서 모두도 중산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보여집니다. 물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되는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거짓말하는 자다. 자보다 낫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함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구하고 얻겠지요. 이익을 얻고 구하면 그걸 통하여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짓말 안 하게 살면서 차라리 가난한 자. 실상 사회가 악해질수록 정상적인 방법과 루트로는 넉넉하게 잘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도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가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도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하여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낫다. 왜요? 이 땅의 삶은 잠깐 후면 정돈하고 정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야지만이 필경은 결과적으로 지혜롭게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사람, 그리하여서 자녀를 바르게 말씀대로 양육할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이 길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 없이 돕고 돕다가 오히려 함께 그 비참한 참담한 지역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 또한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바르게 사랑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